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담임 목사님의 색깔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광교회도 임종철 목사의 색채가 묻어나겠죠. 이 목사님의 신학, 목사님의 신앙고백, 목사님의 철학, 목사님의 예배관, 목사님이 중점적으로 여기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글씨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고 적혀 있을 때 이것만 보고도 목사님의 목회 성향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이 교회의 색깔이 더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성가대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중은 그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른 분의 찬양을 듣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찬양팀은 자기가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회중들이 찬양을 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고 모두가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더 가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팀에게 예배 중에 한 45% 정도의 긴 시간을 맡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교회나 교회에서 이제 활동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성가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가대는 예배 전 예배 후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황금 시간에 성가대에 집중돼서 다른 봉사가 필요한 곳에 가지를 못해요. 새로 오신 분에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차 한 잔 내려줄 사람도 없고 주차장이 혼잡해도 정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가대원이 누구를 전도해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주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두고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같이 인사시키고 같이 밥 먹고 이거 하지 못하고 성가대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성가대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런 부분에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주영광교회 교인들은 천사들이에요. 제가 성가대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서 교인이 많아질 때까지 성가대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바로 성가대를 없애고 다른 봉사들을 하십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단 위에 드럼이 올라와 있는 거 이상하게 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기타를 치는 거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강대상이 가운데 하나 있는 것부터 마음에 걸리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임 목사는 이 신학을 배운 거야, 만 거야? 임 목사는 예배학을 배운 거야, 만 거야? 다른 교회 가서 강대상 2개인 교회들 보셨죠? 네,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계속 변해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뒤에 금초대를 단에 놓은 교회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일반적이진 않지만 예배단에 법궤를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초를 켜는 교회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위원들이 이제 여는 마당, 예배를 여는 마당 해가지고 예식에 따라서 예배위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등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원분들 막 오케스트라까지 해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쫙 행진을 해요. 예배 시간, 시작 시간에 양각 나팔을 부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국악을 접목시킨 교회는 예배 시작 끝에 징을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한신대학원의 예배당 모습입니다. 멋있죠? 근데 이게 긴데 사진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저 밑에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직접 보면 더 감동입니다. 자, 어느새 우리 교회에는 언제부턴가 강대보가 없죠? 네,
광대뼈가 절기에 따라 색이 변하고, 그런 식으로 온 교회에 우리가 어느 절기를 지내고 있는지 꾸며지고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주영광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영광교회 교인들에게 죄송한 부분은, 우리 교회는 예전적인 요소들,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은 교회 예전의 핵심, 성례전이라고 불러요. 교회 예전 성례전, 성찬식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은 얼마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 성찬식은 매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는요, 말씀하고 성례전이에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성례전.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와 성만찬.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을 매주일 행해야 됩니다. 혹시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를 알게 된다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기 이단인가 봐, 매주일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게 정석입니다. 초대교회를 잘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과 성례전 중에서 성례전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시대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는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매주 하면요,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참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것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한 절기만 성찬식을 합니다. 주영광교회는 1년에 2-3번 성찬식을 해온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는 드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뒤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성찬식에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성찬식에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아니면 나이가 안 돼서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찬식은 본래 매주 예배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3, 4번 말이 안 되죠? 모순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안 되면 성인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든 누구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례를 거행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 어느 것이 옳으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옳고요. 둘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둘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많이 보셨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린이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느 하나만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집례하는 목사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임종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저는 성만찬을 받는 그 기준이 세례를 받았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받는 것인지 그냥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을 회개라고 해볼게요. 자신을 살피며 회개한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거룩한 몸인데 피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지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받았을 때 그냥 진주도 그냥 돌멩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몸과 피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겠죠. 사실 이게 어린이들이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들 입장에서 막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는다기보다는 카스테라랑 포도주 주니까 어른들도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주면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의 경우에 성만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남들 다 먹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은 오히려 그분이 자기 몸에 죄가 될지 모르는 실수를 하게 교회가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교인들만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교인이어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세례교인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자기를 살피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도 이것을 좀 교육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자기를 살피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어린이들 성찬에 참여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음식 차려놓고 애들은 오지 마 이랬겠어요? 네, 그래서 전 예수님의 주님의 식탁을 모두와 나누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 참여할 거예요. 그러나 매 성찬식마다 이거를 교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세례교인이 아닌데 성찬을 받았어도 저기 교인도 아닌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찬 주네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자, 여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합니다. 성찬은 본래
매주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은 왜 하는 걸까요? 왜 매주 하라는 걸까요? 아니, 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걸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절기 때만이라도 이 성만찬을 하고자 할까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화요일에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바로 며칠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김치찌개, 이거 네 글자. 이거 네 글자밖에 안 하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러니 어르신들은 얼마나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만요. 아니,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먹은 거, 막 내가 요리한 거, 네 글자도 안 되는 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긴 사도신경, 이런 긴 주기도문이 다 기억이 날까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어떻게 알죠? 이거를 자꾸 하니까, 자꾸 해서, 많이 해서. 자, 지금부터 말씀 세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빨간 부분 읽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빨간 부분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밑줄 그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여기서 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즉 성만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자꾸 해서, 계속해서. 자꾸 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것을 해서 나를 기억해라.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나의 고난을 기억해라.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나의 부활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2주 뒤에 성만찬을 나눌 거고요, 이 전통은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내가,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는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 2000년도 넘은 이 최첨단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섬지방 제주도에서 이것을 행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인이 세계 각지에서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대속, 그분의 부활하심, 그 고난과 죽음과 승리와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까요? 뭐하러? 설교의 결론으로 왔어요. 가볍게 음식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얼굴이에요. 저는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먹을까요?
맛있어서. 그리고 살려고. 맞죠? 예. 살려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음식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음식 안에 생명 에너지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생물입니다. 물 말고는 전부 생물이에요. 무생물을 먹지 않습니다. 생명체를 먹습니다. 쌀도, 미역도, 돼지도, 닭도 다 생명체입니다. 즉 생명체를 먹어야 생명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생명 에너지를 얻으려면 나에게 그 생명 에너지를 주는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죽고 내가 삽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사실 비밀인데요. 제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방금 속으로 그러니까 살찌지라고 5분이 그러셨어요. 자, 닭이 죽었습니다. 그 닭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그 닭은 이제 닭으로는 끝났고 임종철의 몸이 되어서 임종철의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닭 입장에서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임종철의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닭이 계속 살아갑니다. 제가 웃기는 요소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아난다.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하십니다. 잘 기억해.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왜 성만찬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만찬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48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음식이다. 나 빵이야. 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식이다. 54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5절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요 계속 내가 음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죽고 나를 먹으면 내 영생 에너지가 그 자에게 간다. 내가 그를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절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치킨이 저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57절 읽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로 사는 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이 뭐지?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일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따라하기, 이런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개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내용 그대로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자,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먹고 마심을 행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만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영생의 음식으로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는 먹고 끝나잖아요. 근데 영생의 음식은, 영생의 에너지는 먹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분이 죽어서 그 영생 에너지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총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자, 심판대에 심판주가 계시고 심판대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심판 앞에 자신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당당하십니까? 자신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뜁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요. 건너뛰어갑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보혈이 있어요. 자, 심판자가 보실 때 우리 죄는 너무 많아요. 당장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쳐야 될 건데, 근데 우리의 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죽음은 건너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자, 5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십니다.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가지게 된다가 아니에요. 가졌다. 우리의 삶은 영생을 이미 가진 삶입니다. 영생 에너지를 먹고 마셨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기둥 중에 말씀이라는 기둥만 두꺼워졌는데요. 사실 말씀은 5분만 하고 성만찬을 매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성만찬이 있는 주일에는 또 말씀을 아주 짧게 하거나 교인 간증을 시키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례전이 말씀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임종철 목사를 만나서 주영광교회에서 어떤 예전적인 부분이나 예식적인 부분, 성례전 분야가 영양실조처럼 약해진 부분을 죄송해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 본질만 추구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성찬식에는
다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원한 생명의 몸,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먹고 마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